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잠언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어제 당장 그런 일이 있었죠. 예슬자매가 우리 3명 밥 먹으러 갈 거예요 하고 손들었는데 라오스에서 할머니가 위독하다고 연락이 와서 갑자기 4명이 비행기표를 끊고 또 차표를 끊고 남편이 오랜만에 해봐서 우왕정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또 도움을 주고 차표를 끊어서 가도록 늦게 끊으면 그 공항버스가 좌석이 없어요. 저희도 1월 19일 날 갔는데 지금 표 끊었어요. 몇 장 없어가지고 그 시간이 못 갈 수도 있어요. 어제도 갑자기 끊으니까 표가 없어가지고 제일 끝자리 겨우 남아가지고 이렇게 표를 사서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많은 계획을 했겠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목을 끌고 인도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계획한다고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닌 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걸 다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세상을 보는 지혜는 보는 사람의 눈 속에 있다. 맞아요? 이거 100%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세상이에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내 남편이고 아내고 교회이고 이웃이고 우리나라이고 세상입니다. 나의 시선에 달려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보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도 내가 어떻게 봐주느냐에 따라서는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보석이었어요? 돌멩이였어요? 돌멩이. 아우 잘하시네. 돌멩이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공했어. 나듬고 빚이고 깨고 요래저래 굴리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석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내 눈에 우리 집에 있는 그 돌멩이들이 그 멋있는 훌륭한 실력 있는 조각가나 예술가들은 빈 그림을 보고도 빈 도화지를 보고도 그림이 보이고 돌멩이를 보고도 자기가 조각할 작품이 보여야 된대요. 그게 보인대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하나님이 빚으시면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시선으로 내 주변에 아직도 돌 같은 사람들을 그런 아름다운 눈으로 좀 바라봐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행복도 마찬가지래요. 행복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선택하느냐예요. 행복은 누가 줄까요? 내가 만들까요? 아무도 행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이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에요. 여러분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면 사실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너무너무 기쁘다고 말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감옥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감옥을 해석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이 있었지. 여러분 청송교도소 많이 가보셨잖아요. 청송교도소에서 거기서 기쁘고 좋을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자기가 잘못해서 죄의 대가를 받고 있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더러는 그곳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도 있고 평강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자기 해석과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어떻게 사셨든지 내년 한 해는 좀 더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가 만난 어떤 사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잘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면 똑같은 상황도 덜 힘들게 여길 수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좀 더 그런 실력 있는 사람,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다시 가보겠습니다. 본문. 자, 우리 1절부터 본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한 20여 명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마음이 한 사람이라도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도 안 같아요. 이게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20명이면 20명 다 다르고 100명이면 100명 다 달라. 집에서 2명 살아도 2명이 달라. 맞죠? 이게 기본이라는 걸 생각해요. 왜 저 사람은 나하고 마음이 같지 않을까? 하나님 같게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같지 않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그 기본값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같이 하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꼭 생각하기 바라는 게 있어요. 말씀이 그러하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 같이 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뜻 받들고 마누라 뜻 받들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 말씀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안 맞죠? 집사님, 하나님이 안 맞게 만들었는데 맞추려면 정상이 아니야. 안 맞아. 안 맞습니다. 원래 안 맞아요. 원래 안 맞습니다. 예. 제가 표현하자면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뭐였어요? 이 세 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도 안 맞아. 근데 기준이 자기면 안 돼. 동그라미가 기준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세모도 안 돼. 네모도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세모고 네모고 나는 동그라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그 대신 내가 동그라미도 되고 세모도 되고 옛날에 말했어. 어떤 사람 말랑말랑.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 사람한테도 맞춰주고 때로는 이 사람한테도 맞춰주고 때로는 이 사람한테도 맞춰줄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좀 더 말랑말랑하게 하면 가능해요. 맞아요? 예, 말랑말랑한 게 말씀에 내가 많이 순종하고 훈련하면 말랑말랑해지죠. 지금 여기 보면 말랑말랑해진 사람 많고 아직도 나는 세모야, 나는 네모야. 이런 사람 굳이 그렇게 하나님이 맞는 대로 나는 이렇게 말씀보다 더 중요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도 바울이 간절히 이 빌립보 교회에 바랬던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함께 순종하면서 갔으면 좋겠어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3절만 또 볼게요. 여러분, 아무 일에든지 이 아무 일에든지는 무슨 일에든지랑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모든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비결이 끝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자, 눈을 한번 서로 앞뒤 좌우를 한번 보세요. 나보다 여기서 나아 보이는 사람 없죠? 내가 제일 잘났고 예쁘고 똑똑하고 날씬하고 옷도 잘 입고 화장도 잘하고 뭐
살림도 잘하고 뭐 이것저것 다, 그쵸? 내 시선과 기준으로 보면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맞아요. 내가 제일 잘난 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어떻게 하라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어. 여기에 다 나보다 낫다. 저 사람은 뭐라도 낫다. 저 사람은 뭐도 나보다 낫고 뭐도 나보다 낫다. 이러면 싸우고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내가 좀 더 낫잖아. 지만 잘한다고 맨날 저렇게 지도 실수하면서 저렇게 잘난 척하고 맨날 나한테 뭐라 하고 이러잖아요, 속에서. 그 화가 나. 화가.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생기고 이런 환경을 맞이할 때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왜 말씀을 봐야 하고 왜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야 하냐. 말씀이 생각나야 그때 그 상황에 말씀이 떠올라야 제동장치가 된다고요. 그게 아 맞아. 그래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지 하고 심호흡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요. 하나님 사실 저 사람 나보다 못해 보이고 내가 훨씬 나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으니 하나님 맞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고 의지하면 그게 가능해져요. 해보세요. 신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여기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4절. 자기 일도 돌아보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도 기쁘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 5절부터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앞에 얘기를 하면서 왜 예수님 얘기를 했냐? 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말구에 오셔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여자의 태를 빌려서 아기 씨로 오신다는 거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개미 되는 것보다 강아지는 크기라도 해. 개미 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신 그 모든 왕 중의 왕이신 그 다스리시는 권세 있는 분이 그 다 포기하고 그 다 놓고 하늘의 권세를 놓고 땅에 사람을 오셨어. 마치 왕이 자기 가장 낮은 왕궁의 가장 낮은 종이 된 것 같아. 큰 회사의 대기업의 이재용 회장이 자기 회사의 가장 말단사원 된 것보다 더한 일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셨는데도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을 뿐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복종하고 순종은 달라요. 복종은 자기를 쳐서 거기에 기꺼이 마땅히 그 맡겨진 일을 해내는 거예요. 종은 복종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복종하셨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사람을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갚고 나를 자유하게 하려고 나에게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 그보다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기 싫어하고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뭐가 생각나야 돼? 맞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이 작은 일에 나를 치지 못하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여기 굴복하지 못하고 내가 여기 순종하고 복종하면 죽을 것 같죠? 죽어야 돼요.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죽으면 쉬워져요. 죽으면. 한 번 죽으면 그 다음부터 쉬워요. 내가 그렇게 죽으면 그 사람에게 깔아뭉개지고 낮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9절 볼까요? 9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걸 모든 온 세상에 선포하고 역사 속에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어려움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높이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가능해요. 아까 얘기하려다가 에베소서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 아내 되시는 자매 성도님들 그 말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여자인가 봐요. 저기 뒤에 남장하고 있는 여자 하나 앉아있네. 사실은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게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 말씀께 복종하는 거라고. 이렇게 성경을 잘 이해하시라고. 말씀께 복종하면 남편에게 되고 아까 말씀께 복종하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말씀께 복종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할 수 있다고요. 말씀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이 남편 보면서 하려니까 한숨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아내 보고 하려면 안 나와. 근데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최고의 선물이라고요. 선물 마음에 안 들어요? 12월 며칠 전에 주일날 선물 뽑기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반품 하나도 안 들어왔네.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는 하나님이 신경 써서 만들어가지고 보낸 선물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선물이고 그게 보물인데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 걸 준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보화로 볼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보화, 하나님이 주신 보화입니다. 보화. 그걸 좀 알아주는 봐주는 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에는 두 가지의 구원의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영혼의 우리 육은 아직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육이 구원받았다면 죄를 안 지은 상태가 돼야 돼요. 죄의 본능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하면 나의 옛성품, 내 옛자, 나의 죄된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줄어들고 접어지죠? 그게 내가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이해 가세요? 구원을 이루는 삶,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구원을 이룬다라고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약에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역사에 그런 인물이고 그가 그럴 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을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문, 그리고 학문, 그리고 그 배경, 그 다음에 시민권,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원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별로 버릴 게 없잖아요. 그죠? 버리려면 버릴 게 많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의 그 시대의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거였기 때문에 그 로마 시민권을 버리는 것도 사실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도 너무 대단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내가 어떤 대학 나왔어,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야, 나는 어디에 산 유지의 아들, 뭐 이런 거 사실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정말 그거 좀 어떻게 해줘봐요. 목이 말라요, 여기. 바람이 저한테 목으로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만을 살다가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또 그 다음에 교회에서 오해받고 가난하게 살고 정말 뭐 선교하러 가려면 교회에 이렇게 헌금 요청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다 포기하고 그러면서도 교회에 폐를 안 끼치려고 장막 짓는 일을 같이 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했던 중요한 말이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고난을 받았는데 지옥 갈까봐가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살았던 삶에 대해서 주님이 내 삶을 계산할 때 내가 이거 진짜 잘한 거 맞아?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 이 말씀 엄청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야 되는 거 아는데 그 편안하고 안락함에 익숙해져 가지고 안 오는 거 몸을 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내 몸을 내 편안함, 안락함을 쳐서 말씀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해야 그 다음이 있어요. 그냥 계속 그런 삶을 살면 그렇게도 시간 가고 저렇게도 시간 가는데 그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날이 반드시 와요. 여러분 생각보다 빨리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서 듣고 새겨 들으셔서 내 삶에 그걸 훈련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려고 우리가 여기 모여 있어요. 여기 우리 모두는 나를 위해 모인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또 제가 들어주고 공감해 줄 일이 필요할 때 그 소소한 것들을 제가 해주는 것과 여러분을 성장하기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런 일들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어젯밤에 여러분이 다 어떤 형태로 있다가 잠들었는지 몰라도 아무 일 없이 다 잘 자고 일어난 거 보니까 별일이 없었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호흡을 지키셨고 자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안 걸어져가지고 못 걷거나 뭐 화장실을 못 가거나 뭐 아무도 없었네. 밥을 못 먹었거나 여기 다 무사히 예배 자리에 왔어. 그죠? 이거 어젯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가 막히게 돌보고 계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나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정금처럼 아름다운 보석처럼 빚어갔으니라고 말씀하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런 수고를 했음에도 자기 자신이 내가 혹시라도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사는 삶이 있을까 하여 자기 자신을 늘 경책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바울을 보면서 전 참 많이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을 보냈는지 돌이켜 회개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이 사실 되었습니다. 자, 본문 다시 가봅니다. 자, 그리고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기가 막힌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소망이 있으시죠? 내 자녀가 어떤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개인주의의 생각이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많습니다. 내 자녀가 잘 돼서 좋은 대학 가고 내 자녀가 좋은 회사 취직하고 내 자녀가 돈 잘 벌고 내 자식만 잘 살면 돼. 선진국은 이 아이가 우리 함께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어떻게 기여하면서 이 도시의 한 공동체로서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 아이로 준비될 건가, 그걸 키운대요. 제가 그거 보면서 다르구나.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아이가 이 중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으로 자라야만 함께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할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래서 제가 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성도들도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훈련되면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결혼해갖고 저그들끼리 잘 살면 되잖아. 그죠? 저그들끼리 재밌게 살면 돼. 맨날 싸우고 이런 소리 들으면 막 속이 상해. 그죠? 근데 얘들끼리 항상 재밌게 살아. 그럼 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길 가장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오는 것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도 기쁨으로 해야 가벼워요. 맞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 기쁨으로 나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오늘도 충분히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어떤 가게 갔어. 주인이 우리가 이따가 밥값을 내고 오는데 오늘도 충분히 행복하세요 이러면 기분이 너무 좋죠. 어떤 사람이 참 힘들고 지쳐가지고 오늘 하필이면 저기 면접관인데 떨어져가지고 우울해가지고 죽겠는데 그 말 듣고 너무 위로가 됐대. 면접 떨어지면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날 기분은 안 좋지만 내가 행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해석해서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능력, 그럴 힘을 여러분이 좀 많이 키우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신다. 14절부터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 15절 시작.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늘 그렇게 당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맞아. 하나님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골로새서 4장 가보겠습니다. 뒤로 가시면 골로새서 4장 12절 몇 장만 넘기면 있죠? 12절 4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4장 12절 맞아요. 잠깐만요. 3장 12절이에요. 미안합니다. 여기 4라고 써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처럼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런 거는 말씀을 그냥 이 말씀을 성경 읽기 하다 보시거들랑 읽고 넘어가면 절대 이렇게 안 돼요. 이 말씀은 정말 되새겨야 돼. 묵상을 해야 돼. 여러분 지금 옷 벗고 있는 사람 없죠? 없네. 뭘 옷 입으라고요 지금? 뭘 옷 입으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있듯이 이것이 항상 내 몸의 옷처럼 내 안에 그렇게 있으면 가능해져. 이 다음이 가능해져요. 이게 돼야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 봐봐. 아멘 절로 나오잖아. 왜냐면 많이 다듬어져.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냥 쫌락 하나님이 다듬으시면 저렇게 돼요. 우리 다. 그 다음에 뭐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을 때 있어요. 천지 삐까리예요. 많아요. 그런데 불만이 있으니까 불만만 하고 살면 세상이 시끄러워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있거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지금 서로 남편만 아내만 목사님만 성도만 아니고 자식만 부모만이 아니라 서로 그 상대가 서로 뭐예요? 용납하여. 여러분 용납은 용서하고 또 다르게 그걸 좀 꼴 봐줘라. 꼴 봐줘야 꼴값 있다 그랬죠. 제가 꼴값 하늘의 상급은 꼴 봐준 값이에요. 용납하되 그 다음이 중요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되 다 용서했어요? 덜 용서했어요? 다 용서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 있어.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화해하고 돌아서서 방에 가서 저것이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이 나의 죄 용서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 진짜 용서 다 했는데 아직도 죄 짓고 지금 너 그럴 수 있어 없어?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죄 용서 받았는데 죄 지금도 지어요 안 지어요? 진작 맞아 죽었어야 돼. 돌로 맞아 죽었어야 돼. 근데 나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 서로 연약하니까 뭐예요? 우리 서로 너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나도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 서로 좀 잘 봐줘. 그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봐줬으니까 너희도 좀 잘 봐줘.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말 있어.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자들은 그 벨트 잘 안 하는데 남자들은 꼭 벨트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여기가 몸의 중간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위아래 중심이다 이런 표시되는 것도 있지만 일단 벨트 해야 이게 안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의 벨트. 사랑의 띠로 우리를 하나님이 똘똘 묶어놔야 그 뭐예요? 저기 곁길로 가려고 하는 애도 여기다 묶어놓고 딴짓 하는 애도 잡아다 묶어놓고 이게 어머니 쳐다보는 애도 묶어놓고 서로 묶여야 예, 안전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개개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몸된 지체입니다. 몸된 지체. 따라해봅니다. 몸된 지체. 몸된 지체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각각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코고 입이고 뭐 엉덩이고 뭐 내장기관이고 예, 한 사람도 다르지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시간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제가 오늘 정말 우리 제목 이제서라도 한번 볼까요? 뭐예요? 시작. 함께 기뻐라. 함께 기뻐라예요. 함께. 자, 나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나도 이렇게 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건데 그때 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좋겠어. 부끄러움 당할 것이 많은 것보다 자랑할 것이 많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산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많지만 말씀께 힘써 살아낸 사람은 자랑할 게 많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 좋은 신이야? 나 신이 이름도 잊어버릴 뻔했어. 하여튼 신이는 마지막 예배에 나왔으니까 나온 거예요. 올 1년. 아주 잘했어. 시험 잘 봤어? 저번에? 시험 공부를 교회 예배 시간에도 하더라고. 저렇게 하면 하버드 갈 수 있어. 어쨌거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다음에 17절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사도 바울의 이 17절의 고백은 정말 제가 이런 삶을 담고 싶고 사도 바울이 온 삶을 내어서 제사 드릴 때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데 여러분 포도주가 그냥 나와요, 안 나와요? 포도가 즙틀에서 다 깨져서 밟혀서 짜야 포도즙 나와요. 그거는 예수님의 보혈하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온 삶을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내어 드려도 그러면서도 뭐예요? 성도들과 함께 너희와 함께 기뻐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내 삶을 너희를 위해서 내어드리는 걸 난 기쁘게 여기고 싶다. 신앙이 어릴 때는요. 집에서는 맨 나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같고 우리 권사님 잘 얘기했어. 그전에. 그죠? 맨 나만 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도 맨 나만 봉사하는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런데 성숙하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나에게 일을 맡기셔서 감사하게 돼. 나에게 복 지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복 지어야 복 받죠, 여러분. 밥 지어야 밥 나오잖아요. 복 지어야 복 받지. 복도 안 짓고 뭐 기도한다고 복 안 나와요.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하나님이 복을 줘요. 누가 저기 불 많이 떼갖고 어떤 사람 많이 덥네요. 자, 우리 다 같이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는 이 앞의 내용을 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서 원망이나 시비가 없고 마음을 같이하여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기쁘신 소원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보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는 이런 일을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서 있어도 난 사실 기뻐. 내가 고생한 거 고생으로 여기지 않아. 난 너무 기쁘고 감사해. 내 삶이 너무 좋게. 이러면서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제목으로 했던 함께 기뻐하자는 저희도 목사님하고 제가 뭐 바울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만 나름의 신앙생활 30몇 년 하면서 살아보니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이를 표현할 길이 없어. 제가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면서 내가 받아 누리는 기쁨과 감사, 이 벅찬 감동이 여러분들도 고스란히 누려졌으면 좋겠고 내가 맛본 것들을 여러분들이 맛봐서 자유하고 무엇에도 자유하고 방종하지 않으며 힘써 나 자신에게보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내어드려도 충분히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여기 붙어있는 말씀에 좀 두 절만 또 볼게요. 바로 옆에 3장이에요. 3장 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많이 반복합니다. 우리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은 안전하게. 혹시
영생을 못 얻은 사람이 있을까봐. 혹시 이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을까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밖에서는 즐거움은 있을 수 있지만 기쁨은 없습니다. 주 밖에서는 편안할 수는 있지만 평강은 없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면요. 한 장 넘겨보시면 또 있습니다. 자, 4장, 빌립보서 4장 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감옥에서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은 감옥에서 편지 쓰면서도 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길 바라면서 자기가 누리는 기쁨이 그들도 맛보아서 같이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간절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도 기뻐하라. 저래도 기뻐하라. 여러분이 속상하고 화나고 정말 짜증나는 일, 또 크게 근심되는 일 생겼을 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기뻐해야 돼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여기 제가 이게 행복할 상황이에요? 물어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라.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엄청난 걸 준비했으니까. 이 땅에 잠깐 살잖아. 괜찮아. 그 일도 내가 겪을 때 다 알아. 내가 도울게. 넌 나만 의지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그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애쓰셨고요. 내년에는 좀 더 예배 자리를 힘써 지켜내면 좋겠습니다. 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 하루 예배가 아니고 수요 예배, 꼭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가 도저히 상황이 안 되는 어떤 형편이다. 집에 있는데 안 나오는 거 말고요. 못 나올 상황이다. 그러면 오후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배 자리를 꼭 지키는 것과 말씀을 꼬박꼬박 보는 것, 그 다음에 카톡방에 말씀을 꼬박꼬박 올리는 거, 여러분 함께 동참해야 더 행복하고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됩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성경을 보려고 했는데 안 보고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 하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 이제 또 집에 가셔서 이제 3일 남았으니까 좀 돌아보시고, 아직 내 안에 뭔가 그 찌꺼기 같은 마음, 가라앉은 마음, 내 안에 뭔가 죄된 마음이나 분노나 상처나 아픔이나 아직도 내 속에 쌓여 있거들랑 비워내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성령께 도우심을 의지해서 비워야 돼요. 그리고 새해가 돌아오니까 새 부대에 새 포도주 담게요. 거기다 헌 꾸정물에다 자꾸 담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꾸정물은 가라앉은 걸 깨끗하다고 여기면 안 돼. 발로 차면 다 올라와요. 엎어버려야 돼요.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 부대에다가 우리 새로운 것들, 좋은 것들을 많이 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